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해 보았던 호세아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이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당시 이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바벨론에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당시 일부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임박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14장은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다른 대상이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죠. 호세아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수브라는 단어예요. 수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가 참 누더기를 걸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의 품에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한다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한다, 배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렸던 등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찢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습니다. 반석을 줘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나라를 잃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먼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도 즐거움도 평안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second chance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도망을 쳤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도 보내고 물고기도 보내죠.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역경 가운데 두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심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러면 자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호세아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 오늘 본문을 앞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고치겠다는 말이 나오죠. 고친다는 말은 치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하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친다라고 말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특히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자신 있게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99% 이상의 자가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나 약이나 수술 이런 것들은 한 1% 혹은 아니면 그 미만의 자극을 주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스스로 면역 체계가 있어서 결국 인간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마다 약장사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이제 만병통치약을 팔기 위해 난립니다. 저도 이번에 1월 1일 날 장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뭐가 막 많아요. 막 선물도 있고 막 뭐도 있고, 글루코스 하면 이것도 10만 원에 한 병짜리 사시고 그래가지고 보면 막 동네 노인들 막 불러가지고 사람 아픈데 안 아픈데 없으니까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소천하셨지만 제가 저희 시골집에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물통을 하나, 이렇게 통에 물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통 하나 사왔는데 50만 원짜리 그거 먹으면 다 낫는 겁니다. 다 나서 만병통치약 50만 원짜리를 딱 사왔는데, 그래서 제가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잘하셨다고. 그거 먹고 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과 정반대의 그런 표현이에요. 상당히 좀 문학적으로 보면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쓴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나의 등을 쥐고 나를 돌아선 것을 내가 고치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반역을, 등을 돌린 것을 고치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등을 돌리고, 아버지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던 탕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등을 돌려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쁘게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여기서 기쁘게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freely란 말인데 공짜로, 거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뭔가 막 공격을 막 쌓아가지고 그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막 그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줄 온갖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한 것은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그는 그냥 만신창이가 된 채로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돌아오면 이라고 말할 때 무언가를 막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 결과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녀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를 기쁘게 받아줬어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입술에,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쁘게, 값없이 아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용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 2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사오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풍성하고 다채로운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크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았대요. 우로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의 이슬로자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이슬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낮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슬은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새벽녘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울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려올 때 여러분 이제 대지가 졌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슬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때로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2025년에는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9장 16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뿌리가 말랐다는 말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가 말랐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이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메말랐던 뿌리에 다시 생기가 돋고 다시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슬로 표현하는,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과 같으니라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슬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채소 위에 물처럼 그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슬을 부어주셔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백합화처럼 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어떤 곳일까요? 백합화는 흰색입니다. 흰색의 연약한 그런 곳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수선화가입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대지, 여러분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싹이 나고 그리고 하얀 그런 백합화가 마치 카펫처럼 쫙 깔립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슬이 내려서 이제는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이 하얀 그 백합화가 대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싹이 나고 하얀 백합화가 쫙 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마치 그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싹이 나와서 하얀 백합화가 대지를 덮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타 나가서 여러분, 백합화는 연약합니다. 그대로 뿌리가 뽑으면 그냥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합화 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뿐만 아니라 백향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백향목은 이게 물풀의 나무가 소나무가기 때문에 쭉쭉 뻗는 전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나무 숲 같은 데를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그 백향목은 당시 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주 멋지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 중에서도 최상품 백향목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근데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게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면 겉으로 이렇게 화려해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한지 몰라도 만약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중요하지만 뿌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자양분을, 그 뿌리가 이 자양분을 이 흡수해서 그 나무의 구석구석같이 보내게 되죠. 그래야만이 멋지고 화려한 그런 백향목이 쭉쭉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치 백합화처럼 꽃이 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여러분, 여기서 그의 가지가 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의 가지가 쫙쫙 펴져나갑니다. 여러분, 나무의 아름다움은 단지 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있습니다. 가지가 넓게 쫙 퍼져나갈 때 그때 그 나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움츠러져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꽃이 피기는커녕 뿌리를 깊이 내리기는커녕 가지가 퍼지기는커녕 자기들도 살기 힘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키면 그의 가지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우리 교회의 가지를 넓게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서 이 가지가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한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가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과 더 나가서 저 땅끝까지 우리의 가지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세 가지 주된 곡식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고요. 두 번째가 밀과 보리, 세 번째가 포도입니다. 포도. 이게 이제 3대 주식인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지방에 자라는 물프레카 나무의 과수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거나 절여서 먹기도 하고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고 떫어가지고 먹기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반면에 올리브는 이렇게 향이 강해서 음식의 맛을 내거나 소화를 돕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게 불을 켜기도 하죠. 또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재질이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묵주 하잖아요. 그 묵주가 바로 올리브 나무를 사용해서 묵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이것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근데 감람나무라는 것이 무슨 뭐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추나무처럼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생긴 나무인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돼. 없어서는 안 되는 곡식 그 상품이 바로 올리브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 열매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를 보면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어둠을 밝히고 음식의 맛을 내고 소화를 돕는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감람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 같으면서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안 아름다운 것 같으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은 없어서는 안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단어 가서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여기 보면 백향목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 백향목은 소나무가고 향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숲을 지나거나 전나무 숲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 향기가 그 피톤치드가 우리의 이렇게 심장 깊은 곳과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도 향기가 진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향기를 그들이 풍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초대 왕에서부터 선한 왕이 거의 찾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참 노예 생활하는 만지창이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향기는커녕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면 내가 너희를 마치 향기가 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엎드려지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게, 죄의 무게를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풍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2025년에는 향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백향목 숲을 산책하는 것처럼 전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을 산책하는 것처럼 그런 상쾌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타나가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기 보면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2025년 한 해는 우리 교회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할 그런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작정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우리 교회 안으로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그늘을 좀 넓게 펼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혹은 아니면 뭐 또 우리 주변에 이웃이 됐든 우리가 그늘 아래 두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과 보리, 곡식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밀과 보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답게 다채롭게 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향기가 나는데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중에 최상품 포도가 레바논에서 나는데 그 포도의 향기처럼 정말 그 향기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2025년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곡식처럼 풍성하고 포도나무 꽃처럼 활짝 피고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 향기가 진하게 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칠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우상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와 관계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바벨론과 관계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더 이상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나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향력이 이 땅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치 푸른 잣나무처럼 그리고 잣나무의 열매처럼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잣나무의 잣열매를 이렇게 따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푸른 잣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2025년에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과 더 나가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